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비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장막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 광야에 있었던 임시적인 예배처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립하고 분리할 수 있는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도 이 성막같이 임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몸, 육체를 의미합니다. 장막은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낡고 썩어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노쇠하고 시들어서 언젠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는 다르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이 무너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아직 우리의 몸이 이 땅, 즉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며 내뱉는 한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탄식은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집을 더 간절히 소망함으로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겪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이 오히려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3절,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어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당시 고린도는 헬레니즘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원론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원론 사상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4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원론자들의 주장처럼 육체를 벗고 영혼만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4절,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병들고 또 아프고 죄짓고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한 집,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의 장막과 영원한 집 사이에는 긴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5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은 담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담보로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6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즉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7절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교회 내에서 여러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약속을 바라볼 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어렵지만 8절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9절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즉 이 땅에 거하든지 죽어서 하나님 계신 곳에 거하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10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추천서가 없었던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습니다. 또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웅병가들은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고 또 외적으로 멋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외모도 볼품없고 또 아픈 곳도 많고 아볼로와 같이 화려한 언변과 다양한 철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루살렘 사도들과 달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B급 사도로 취급하며 그의 사도직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사도의 권위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교회와 사도들의 추천서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1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건 12절
외모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짓 사도들은 나는 예수를 직접 만났고 또 환상을 보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다면서 외적인 조건으로 사도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사도의 기준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미쳤다는 건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남들에게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를 미쳤다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사역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13절,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명확하고 논리적이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들에게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전한 모든 행동은 자신의 열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순수한 동기를 밝히면서 사도로서 자신을 인정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15절,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평생을 육신을 따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바울은 16절,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을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역시 이 육체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도직을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을 하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서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성도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죄악을 범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1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성도들은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바울 역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신은 왕이나 권력자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하면서 이 화목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도들 개인이 21절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부활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탄식하며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고난 속에서 절망으로 탄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탄식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매일이 고되고 힘겹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간절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고난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고난 속에 절망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의 탄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망의 길로 향하던 우리가 생명의 길로 향하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졌고,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변화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